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학습 또 입교 세례 받으신 우리 9분들 축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을 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왠지 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도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땅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도, 달도, 또 뜨거운 태양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또한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인간이 자기 생각 가운데 만든 신이지만 그 신들조차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점에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찾으면 겨우 만날까 말까 한 것이 세상의 종교고 다른 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임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을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양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다윗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어떠민 베드로 사도를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제 너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종교가, 그 어떤 신이 우리를 먼저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실까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굉장히 고위 공직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공직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을 하시고 교회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퇴임을 하고 나니까 요즘 참 한가하고 좋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돈이 많을 때, 뭔가 영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황무지. 그것이 어디라고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정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한다는 말은 우리를 삥 둘러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를 이렇게 성처럼 둘러싸 주시는 게 호위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보호받는지는 아마 설명을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를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그런 회로가 한 10만 개 정도가 있답니다. 우리 눈동자가 이렇게 잘 움직이고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자율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얼마나 이 눈동자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 앞에 중요한 말이 한마디 붙어 있습니다. 누구 눈동자입니까? 자기의 눈동자. 여기 자기의 눈동자 할 때 자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연인들 사이에 부르는 자기야 할 때 자기를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자기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신들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주신다고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디안 중에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부족은 아파치죠. 아파치. 머리에 새깃털 간석을 꽂고 그죠? 근데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아주 좀 독특한 어떤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한 14살, 15살 오늘 우리 학수서열을 받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마을을 떠나서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그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눈을 가린 채 그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주변에서 이 서산한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짐승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그 깊은 숨속에 눈이 가려진 채 홀로 밤을 지새워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붕대 풀고 집으로 도망가면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무서운 밤에 혼자서 밤을 지새는데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되고 동이 트와서 눈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그제서 이제 눈을 가렸던 붕대를 풀게 되는데 붕대를 푸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의 바로 뒤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이 아이가 그 숲속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혹시나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주위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그렇게 아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눈동자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동자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고 할 때마다 눈을 깜빡이고 그 10만 개의 회로가 움직이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어쨌든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이 독수리 얘기가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의 새끼를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모든 날아다니는 짐승들 가운데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 앞에 이 새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침에 빵을 먹고 남은 빵과 부스러기를 새들에게 던져주면요, 참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시간 맞추어서 옵니다. 근데 오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알 수 있는 새의 종류는 참새하고 갈매기입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참새가 나는 방식하고 갈매기가 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참새는요 조그마한 날개를 파닥파닥 그러면서 겨우 날면 한 10m, 20m 정도 날아가요. 그리고는 주로 바닥에 앉아서 모이를 쪼고 있는 게 참새입니다. 근데 비둘기가 아니고 갈매기는 높은 가로등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이 비행을 하죠, 비행. 그냥 거기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바람을 타고 몇 번 이렇게 선회하고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먹이를 먹고 다시 올라갑니다. 갈매기가 나는 것은 참새가 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참새는요 자기의 작은 날개를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 그러면서 겨우 10m, 20m 날아가는 게 참새가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근데 갈매기는요 큰 날개를 펴고요 바람을 타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갈매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몸체가 한 1m 정도 되고 두 날개를 쫙 펼치면 한 3m 정도 된답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00m 상공까지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새들은 막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면 다 이렇게 자기 둥지로 아니면 동굴 속으로 이렇게 몸을 피하지만 독수리는요 그 큰 날개를 치면서 그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서 그 폭풍우 위에 그 파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새가 독수리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저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뭐 참새처럼 자기 날개 파닥파닥거리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빵 조각이나 쪼아 먹으면서 사는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힘으로 날개짓 파닥파닥 하면서 참새처럼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개를 펴고 정말 창대한 민족으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보금자리가 굉장히 크고 뭐 둥지 하나의 무게가 어떤 건 뭐 100kg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답니다.
정말 안전한 곳에다가 안전하게 둥지를 만드는데 어느 날 독수리 어미가 이 먹이를 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뾰족뾰족한 나뭇가지 있죠. 나무가시. 그것을 물고 와서 둥지 안에 그냥 넣어둔답니다. 이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몸집이 점점 커지고 둥지가 비좁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폭신하고 안에 가던 둥지 안에 뭔가 계속 엉덩이를 찌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아프고 불편하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나온답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미련 떨고 안 나오는 새끼 독수리들이 있겠죠. 그때는 어미가 큰 날개를 그냥 펄럭이면서 둥지 밖으로 다 새끼들을 몰아내죠. 그리고는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안 떨어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독수리를 뒤에서 날개를 쳐서 바람을 일으켜서 다 떨어뜨립니다. 한 번도 날개를 펴보지도 않았던 새끼 독수리들, 한 번도 날개짓을 해보지 않았던 새끼 독수리들이 몇 번 퍼덕이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날개 위에 그것을 엎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런 일을 반복하면 이 독수리가 점점 날개에 힘이 생기고 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훈련시키실까요? 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칠 때까지, 저 높은 믿음의 그 창공을 날아올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기도 하고 큰 날개를 펴서 퍼덕이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이 혹 있을지라도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만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새처럼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다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